우리 성경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. 누가복음 14장입니다.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. 15절에서 24절입니다.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.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.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.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. 아멘. 가끔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 scenic view point이라는 그 전망대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. 아무래도 그렇게 거기에서 차를 파킹을 하고 밑에를 내려다 보면 밑에 큰 호수 또 굽이굽이 돌아서 올라오는 도로들 저 밑에 있는 마을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scenic view 되는 건데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면 밑에 풍경을 그대로 볼 수 있죠. 밑에서는 보지 못했던 전혀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밑에서 보면은 잘 모르는데 위에서 올라가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. 세상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. 굉장히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. 아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던데요. 뭐 차 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요. 아니에요. 굉장히 조직적으로 돌아가요. 세상은.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. 또 우리가 전망대로 올라가 보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. 가끔 도시에 있는 큰 타워나 높은 빌딩의 그 전망대가 있지요. 거기를 보면 그냥 다닐 때는 몰랐는데 올라가서 보면 도시가 계획되어 있는 도시구나 그거 알 수 있지요. 도로들이 반듯하게 나 있고 또 사람들이 상권이 모여 있는 다운타운이 있고 또 사람들이 사는 업타운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죠.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전망대에 올라가 보면 보여요. 왜 바쁜가 봤더니 조직적으로 돼 있어요. 바쁘게.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 봤죠. 자본주의 사회 그 시스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빠요. 굉장히 조직적이에요. 사람들은 내가 사고 싶은 건 마음껏 사고 소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. 조직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. 밑에서 보니까 안 보일 뿐이었어요. 전에 치알디니라는 사람이 애리조나 주립대 그 교수로 있었는데 심리학 교수로 있었는데요. 그 사람이 썼던 책, 그 심리학의 어떤 책이 있는데 소비 성향에 대한 책이에요.
거기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 어수룩한 사람들을 이 조직대에 있는 사회가 얼마나 유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.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구매를 강요당해서 사는, 그래서 구매를 강요하는 패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심리를 이용한 설득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가지고 물건을 사도록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러 다니는 거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.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. 사도록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충동질해서 사는 거예요.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소비를 자극하는 어떤 이렇게 틀들이 있어요. 몇 가지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. 사람들이 뭔가를 사야 되겠다, 구매 의사를 결정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에는 비싼 것은 품질이 좋은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놨대요. 비싼 것은 좋은 것이다. 그래서 그런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죠. 되게 안 팔리는 물건이 있는데 가격을 몇 배로 올려놨어요. 그랬더니 금방 팔리잖아요. 왜 그래요? 비싼 것은 좋은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놨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을 걸어놨는지 그걸 봐야 된다. 치알디니가 했던 얘기예요. 그 러시아 전에 구소련의 그 심리학자 중에 그런 거 있죠. 종을 치고 밥을 줬더니 걔가 종만 쳐도 침을 흘리잖아요. 그 법칙 아시죠? 러시아의 그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파블로프의 개, 아마 그런 법칙일 거예요. 종을 치면은 밥이 나오는갑다, 먹을 게 나오는갑다, 자연히 침을 삼키게 돼요. 그게 숙달된 거예요.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냥 자라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직장을 잡고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. 파블로스의 개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놨어요. 그래서 소비하고 다니는 거예요. 필요 없는 것들을 사요.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돼 있어요. 종소리가 나면 침을 막 흘려요. 여러분들은 광고를 보면 침을 흘리게 돼 있어요. 그렇게 훈련시켜놨어요. 프레임을 걸어놨어요. 어수룩한 사람들은 다 끌려다녀요. 그거를 전망대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안 보여요.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. 보통 우리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,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. 아무래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전문적으로 알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맞다,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는 게 상식적일 거예요. 그런데 그 상식을 가지고 구매를 하도록 심리를 자극을 해요. 거기에 끌려가요. 저쪽 뉴욕에서 그런 게 있었대요. 핸드워커라는 어떤 사람이 핫도그 가게를 차렸어요.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대요. 그래서 그 당시에 핫도그가 얼마에 팔렸냐면 보통 10센트, 핫도그 하나에 10센트에 이제 파는 핫도그들이 보통 일반 가게들에서. 그런데 이 네튼 핸드워커라는 사람이 5센트의 핫도그를 훨씬 더 좋은 재료로 맛있게 팔았어요. 그런데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. 훨씬 맛있고 재료도 좋고 더 싼데 안 사요. 왜 그래요?
사람들에게 걸려있는 프레임이 있어요. 비싼 것은 좋은 것. 그 프레임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핫도그를 내놔도 팔리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? 오는 사람들한테마다 우리는 저기보다 훨씬 더 좋은 재료를 써요. 계속 얘기해야 되겠어요?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바로 옆에 있는 병원에 의사들에게 쿠폰을 줬어요. 프리 쿠폰이에요. 이 쿠폰을 가져오면 언제나 프리로 핫도그를 먹을 수 있어요. 우리 가게는. 당신들에게는 프리로 쿠폰을 줄게요. 쿠폰을 나눠줬어요. 의사들이 바쁘잖아요. 시간이 좀 나면은 핫도그 가벼운 거니까 금방 내려와서 핫도그를 먹는 거예요. 주위에 사람들이 봤어요. 의사들이 청진기를 메고 의사 가운을 입고 와서 핫도그를 먹어요. 공짜니까. 사람들이 보니 의사는 건강을 가장 우리보다 잘 아는 전문인인데 저기 저 집에 핫도그를 먹어?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저거? 예. 이래서 제가 나중에 2부 때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.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렸어요. 그래서 요즘은 그거 있잖아요. 네이튼 핫도그 컨테스트인가 그런 거 있어요. 누가 핫도그를 10분 안에 제일 많이 먹느냐. 세계적인 대회예요. 수천 명이 몰려와요. every year 해요. 제가 보니까 작년인가 올해인가도 했는데 10분에 어떤 사람이 70 몇 개 먹어가지고 1등을 했어요. 그 사람이 지금 몇 년째 1등하고 있대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핫도그. 네이튼 핫도그는 최고예요. 탑이에요.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? 의사 몇 명이 내려와서 프리 핫도그를 먹은 거예요. 전문인이 먹으면 맞는 거 아니냐. 이런 프레임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. 매트리스 하나를 파는데 누가 팔아요? 의사가 팔아요. 광고를 보세요.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이 침대는 허리에 좋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예요. 그거는. 그때부터 침대는 가구가 아니에요. 뭐예요? 의료기구가 되는 거예요. 의사 가운 하나 입고 와서 침대 옆에 서 있었는데 매트리스 옆에 서 있었는데 그 프레임이 씌워져 있잖아요. 저거는 좋은 침대예요. 신발 깔창을 하나 사는데 누가 팔아요? 예, 의사 가운을 입고 팔아요. 저거는 몸에 굉장히 좋은 깔창이에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럼 프레임이 있어요. 이거를 다 이용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가서 신발 깔창을 하나 살 때에도 어느 프레임에 딱 덮여서 사요?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요. 무질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똑같은 깔창인데 2배, 3배를 주고 이걸 사야 되겠어요. 왜 그렇게 돼요?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. 여러분 또 가서 보면 그런 거 있죠. 이번 주까지만 세일이에요, 그게. 그럼 이제 기간이 짧다는 거잖아요. 나는 인생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구매하게 만들까요? 세일 기간을 짧게 때리는 거예요. 그러면 그 기간 안에 가서 사야 돼요.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세일이 끝나면 비싸니까 지금 사야 돼요.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가서 사야 되고 세일이 곧 끝나니까 또 가서 사야 돼요.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. 그럼 프레임을 걸어놨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. 죽도록 일하고 필요 없는 걸 사고 크레딧 카드는 넘쳐나고 또 일해야 되겠죠. 그런 프레임들이 있어요. 전망대에 올라가면 보이는 프레임들이에요. 보통 세일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. 그 책에 이렇게 예화 중에 하나예요. 어느 날 누가 벨을 눌러서 문을 열어봤더니 짧은 반바지에 굉장히 예쁜 아가씨가 가슴이 패인 옷을 입고 아주 정중하게 서류초를 하나 들고 내가 지금 설문조사를 나왔는데 혹시 응해 줄 수 있느냐고,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. 당연히 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. 몇 가지를 물었어요. 남자가 되도록이면 과장되지만은 자기를 조금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호감 있는 사람이 앞에 서 있으니까 얘기를 했어요.
나는 되도록이면 시간을 내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좋은 영화가 나왔을 때나 연극이 나왔을 때는 꼭 가서 티켓을 구매해서 보고, 특별히 발레 공연이 있을 때는 내가 거의 놓치지 않고 본다. 뭐 이렇게 이제 완전 과장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당신의 그 소비에 딱 맞는 제품이 있다고. 그 클럽 아메리카라는 이 패키지를 사면 1년에 1,200불 세이브할 수 있다고. 그때 알았어요. 이 사람이 장사를 하러 왔구나. 그랬는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. 이 사람 앞에서. 내가 이렇게 소비를 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못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.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어요. 그리고는 속이 쓰려서 그 다음날 위장약을 사 먹었어요. 이렇게 만들어요. 사람들에게 당신 정도 클래스면 이런 차 사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. 당신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거 해야 된다고. 이 정도 소비는 해야 된다고. 그러면 내가 있는 지금까지 사람을 띄웠어요. 대단한 사람이다. 그렇게 어려운 포지션을 어떻게 그런 능력을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자기의 신분과 포지션과 위치 여기에 맞는 소비를 또 해야 돼요. 그래서 하고 나요. 사인해요. 또 그런 소비를 또 하러 다녀요. 그래서 바빠지는 거예요.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. 그래서 소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. 필요 없는 걸 사고 한 번도 쓰지 않는 것도 사고 혹해서 사고 누가 나를 띄워주니까 사고. 여러분 애마존 같은 데서 물건을 살 때 뭘 보고 사지요? 리뷰 보고 사지요. A와 B라는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데 한쪽에는 리뷰가 엄청 달렸어요. 뭘 사요? 이쪽 사지요. 퀄러리가 똑같아요. 이거 사요. 사람들이 다 사니까. 그래서 또 사요. A와 B가 똑같은 물건인데 거의 퀄러리가 똑같아요. 네, 가격은 훨씬 비싸요. 근데 리뷰가 훨씬 좋아요. 그럼 이걸 사요. 사람들이 두 개를 다 사보진 않죠. 리뷰가 좋은 거 하나만 사는 거예요. 그쪽에 리뷰가 계속 달리는 거예요. 이게 좋은 제품인 줄 알아요. 그래서 또 사요. 이런 설득 전문가들의 고도로 치밀한 짜놓은 판 안에서 어리숙한 사람들은 막 아무 이유 없이 사고 또 사고 필요 없는데 사고 체면 유지하려고 사고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사고 또 그 카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또 죽도록 일하고. 그래서 여러분 광고할 때 TV 광고나 이런 데 사진이나 누가 붙어 있던가요? 우리가 잘 알고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들이 사진이 같이 딱 붙어 있죠. 그 사람들이 옆에 서서 광고를 해요. 무슨 얘기예요? 신발 하나를 파는데 누가 팔아요? 세계 탑 클래스 애틀레틱이 딱 신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팔리는 거예요. 똑같은 신발인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, 이거는. 그래서 엄청난 돈을 더 주고 2배, 3배를 더 주고 그 신발을 사요. 이렇게 수도 없이 걸어놓은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그대로 끌려다녀. 어디로 가니까.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하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해요. 그래도 또 하게 되는, 카피해야 되니까.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바쁘니까 멀어지잖아요. 죄와 바쁨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잖아요. 바쁜 일상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. 오늘 본문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. 뭘 설명하시냐면은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
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. 옛날 고대사회에 잔치가 많지 않겠죠. 지금야 파티가 많지만 고대사회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. 어떤 사람이. 그런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. 우리가 큰 잔치를 만들었으니까 오세요. 종들을 시켜서 빨리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와라. 우리가 잔치를 베풀었다. 가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. 이번에 엄청 큰 잔치를 우리 마을에서 베풀었습니다. 오세요.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밭을 샀습니다. 바빠서 못 갑니다. 밭에 가서 좀 돌아봐야 됩니다.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갔어요. 그랬더니 마침 소를 5겨리를 샀어요.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.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대요. 그 사람도 거절을 해요.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. 잔치 오라고.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장가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못 가겠대요. 그래서 그 사람도 못 간대요. 그리고 그 얘기를 주인한테 그대로 와서 하죠.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. 가서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그냥 불러와라. 아무나 불러와라. 내가 초청했던 사람들, 인바이트 했던 사람들 다 거절했기 때문에 아무나 불러와라. 그게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.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17절이죠.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. 18절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. 다 일치하여 사양했대요. 모두가 다 사양해요. 무슨 얘기죠? 그게 문화예요. (21세기)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비테이션을 주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해요. 다 바쁘대요. 다 바빠요. 밭을 샀어요. 소를 샀어요. 바빠요.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약속이 있어요. 이제 결혼했어요. 이제 장가 간 지 얼마 안 돼요. 그럼 못 가겠어요.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망대 위에서 보면, 전망대에서 보면 사람들이 각자 이유는 다 있지요. 지금 밭을 샀어요. 사람들이 소비해요. 나 지금 이거 사야 돼요. 부동산 이거 더 오르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. 열심히 일해서 아무튼 뭐 만들어야 돼요.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부동산 이거 사야 돼요. 이 빌딩 사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세일할 때 이거 사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는 창세기 3장부터 주는 메시지 있거든요. 소유가 축복이다. 이게 있어요. 소유가 복이다. 많이 갖는 게 그게 복이다. 사단이 계속했던 얘기거든요. 똑같아요. 21세기는 그걸 더 치밀하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. 많이 갖는 게 그게 복이다. 전망대에서 보면 이게 보여요. 밭을 살 때는 안 보일 거예요. 전망대 위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밭을 사고 이 사람은 소를 사요. 소가 5겨리면은 엄청 많은 거래요. 이 고대사회에서.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엄청 더 바빠질 거예요. 소 5겨리를 가지고 지금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. 이제 이 사람 인생은 딱 잡혔어 얘기해요. 소유가 더 많아지면 또 사겠지요. 이 사람 인생 그렇게 갈 거예요. 정신없어요.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 소 5겨리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재산을 증식하고 있어요. 먹고 사는 데는 소 5겨리가 필요 없대요. 한 겨리만 있어도 충분하대요. 고대사회에서 5겨리예요.
이 사람은 평생 이 일에 매여 살아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여러분, 밖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. 다 소 5개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. 재산 증식 때문에 일해요. 지금 있는 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. 그런데 아니에요. 내 옆에 사람은 소비를 나보다 훨씬 잘하거든요. 거기 맞춰야 돼요, 나도요. 그래서 또 뛰어야 되는 거예요. 몸이 다 망가질 때까지 뛰어요. 내 인생 다 없어질 때까지 뛰어요. 자녀를 위해서 미국 왔다는데 자녀를 돌볼 겨를이 없어요.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었어요, 지금. 이쪽 옆에 가게하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. 저 앞집 사람하고 경쟁이 붙었어요. 내 친척하고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. 함께 미국 이민 왔던 어떤 동료하고 경쟁이 붙었어요. 그게 처지면 안 돼요.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좋은 가방을 들고 미팅에 가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야 돼요. 저 집 아이보다는 내 아이가 좋은 학원을 보내야 돼요. 바빠요, 그래서요.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남들 다 해요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이쪽에 리뷰가 많아요. 다 이걸 산대요, 사람들이. 아니, 이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걸 산대요. 나도 해야 돼요.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치밀하게 짜져 있는 판이에요, 그게요.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지고 어수룩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. 적어도 요즘 아이폰 14는 사야 돼요. 아이폰 10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이건 좀 아무래도 그렇지요. 친구들 사이에서. 10은 좀 그래요. 14는 있어야 돼요.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결같이 예외 없이 모두가 초청을 사양하고 문화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해요. 예수님의 짧은 비유지만 그 비유 안에는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있어요. 첫 번째 사람 보세요. 밭을 샀음에 그러면서 나중에 미안하다고 얘기하죠.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. 영어성엔 please excuse me 그렇게 얘기해요. 두 번째 소 5개를 사람도 양해를 구해요. Please excuse me. 그 다음에 장가 든 사람은 뭐라고 하죠? I can't come. 나 못 가. 예. excuse도 없어져요.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? 사람들은 강팍해져요.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러 간 사람이 무색해져요. 나 장가 갔잖아. 못 가, 나. 나 요즘 바쁜 거 알잖아. 못 가. 예, 초청하러 간 사람이 무색해요. 여러분, 우리 현장이 이렇지 않나요?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민망해요. 힘들어요. 문화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. 잔치에 초청하는데 초청하러 간 사람이 미안해요. 이 얘기를 들어줄까? 망설여야 돼요.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.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면은 보여요. 세상 나라에 충성하는 거 보세요. 왜냐하면 소비해야 되니까. 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. 마감 시간 지켜야 돼요. 필히 지켜야 돼요. 마감 시간. 내 업무 맡은 거 해내야 돼요. 해내야 돼요. 밤이 늦어도 해내야 돼요. 내 실적 인정받아야 돼요. 매상 올리려면 피곤한 몸 채찍질 해야 돼요. 아침에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야 돼요. 일하러 가야 돼요.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은 피곤해서 못 가요. 바쁘잖아요, 요즘. 정신없어요, 요즘이요.
그런 시간 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. 내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. 내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지금. 내 소비 능력 보여줘야 되잖아요. 내 친척들한테, 내 친구들한테. 적어도 나는 이 정도 가방은 메고 다닐 수 있어요.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소홀하게 되면 세상 나라는 그 틈을 비집고 계속해서 폴스에서 들어올 거예요. 틈이 점점 안 생겨요. 내가 조금 양보하잖아요. 그 틈을 금방 알아요. 더 바쁘고 더 힘들고 더 시간 내기 어렵도록 계속 비집고 들어와요. 그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. 급한 일이 더 생길 거예요.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, 대인관계들이. 그래서 장가라고 얘기한 거예요. 장가는 관계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. 그 모임은 빠질 수가 없어요. 그 미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꼭 가야 돼요.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아무리 천국 잔치가 있어도 이 관계는 너무 이 가까운 관계여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런 일이 갈수록 더 생길 거예요. 그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.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인볼브하기 시작하면 세상 나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. 세상 나라가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. 나는 거기서 자유하게 돼요. 이 두 나라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. 비로소 나는 쉴 수 있어요. 안식할 수 있어요. 내가 안식하잖아요. 그럼 안식할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겨요. 내가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거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? 잔치가 있어요. 쉬게 돼요.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의 그 철치가 있어요. 거기 학장이 그런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. 보니까 사람들에게 1분을 딱 줬어요. Just 1 minute. 무슨 생각이든지 해도 괜찮다. 그 대신 코끼리만 생각하지 말아라. 딱 1분. 코끼리 생각 안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이 1분 동안에 코끼리 말고 다른 건 뭐든지 생각해도 괜찮다. 1분이 딱 지났어요. 코끼리가 떠오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. 아무도 없었어요. 코끼리만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아무거나 생각해도 돼. 코끼리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어요?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어요.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. 코끼리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집요하게 코끼리가 파고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빼낼 수가 없대요. 여러분, 세상 나라 똑같아요. 내가 소유만 좀 누리고 나면은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될 거다. 내가 이 정도만 갖춰지고 나면, 자리만 잡고 나면, 그럼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막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. 그때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어. 그러면은 더 파고 들어와요.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 거예요. 그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. 답은 하나예요. 어디요? 잔치 자리에 가면, 훨씬 좋은 데 가면 그때는 잊어요. 너무 쉬잖아요. 너무 편안하잖아요. 그러니까 코끼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뭔가가 들어오지 않으면, 코끼리를 없애려고 하면 절대 이 코끼리는 없어지지 않아요. 사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생각인데 정신을 못 차려요. 소비, 내가 이거는 가져야 돼. 프레임 딱 있어요.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. 실제로는. 그런데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거 있어요. 소비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거든요. 집요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어요. 자본주의. 여러분,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, 해결해야 될 것들, 고민스러운 것들, 그거 이겨내 보려고 해보세요. 더 깊이 들어가요. 빠져나올 수 없어요. 여러분, 안 되는 문제 있지만 계속 이것만 해결되면 해보세요. 거기에 계속 들어갈 거예요.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. 빠져나오는 방법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?
잔치 자리에 가는 거예요. 그래 빠져나올 수 있어요. 하늘나라의 풍성함 안에 들어가세요. 문제 없어야지 계속 그러지 마세요. 문제 놔두세요. 어떻게 하겠어요? 문제라는 것 정의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. 해결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?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. 안 되는 걸 왜 또 붙잡고 있어요? 천국 잔치에 가면 돼요.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돼요.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오기만 하면 된다. 이 안에 풍성한 거 다 있다.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.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.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. 한번 전망대에 올라가서 한번 밑에를 봐라. 사람들은 어수룩하게 끌려다니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데 개처럼 종만 치면 침을 흘리는데 광고만 뜨면 침을 흘리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.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파워가 있어. 비밀이 있어. 거기로 와. 세상은 보지 못해요. 끌려다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. 그래서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올라가서 세상을 보라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